인생길 가다 보면 경험하지 말았으면 하는 상황들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좀 안 아팠으면 좋겠고, 물질적인 결핍이나 관계의 단절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필요를 더욱 이렇게 절실히 느낄수록 그런 상황이 우리를 애워쌀 때가 참 많아요. 야고보 역시 그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 당시 너무나 핍절한 상황이었을 때 야고보가 한 가지 해답을, 처방전을 내리는데 그 처방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기도하라. 그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제일 먼저 결정하는 게 기도하지 않는 것을 결정해요. 관계가 끊어졌을 때, 관계가 무너졌을 때 제일 먼저 결정하는 게 교회 출석 안 하는 걸 결정합니다. 그렇죠? 근데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해결의 방법은 전혀 달라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인생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공경, 곤란함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다른 것,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기도한 일을 선택했다면 그 다음께는 그 기도에 반응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네가 즐거워하니?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찬양할지어다. 이게 사실은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전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기도했니? 그렇다면 그 기도로 인하여 반응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해야 돼. 그 즐거움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노래로 나타나야 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참 이상한 종교입니다. 초상집에서 노래를 불러요. 죽음을 앞둔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노래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례식에서 혹시라도 기도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시겠습니다. 그토록 보듬고 싶었던 당신의 아들, 딸을 보듬으시니 좋으시지요. 그러나 육신을 가진 존재인 자 저희들은 서럽습니다. 이미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남겨진 자들에 대한 책임을 얘기합니다. 떠나버린 영혼, 우리 곁을 잠시 먼저 간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주님 이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기도는 월권입니다. 다만 죽음을 앞둔 영혼을 향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떠나고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그의 영혼을 위해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정말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인이 됐습니다. 김수환 추경이 유경수 여사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한때는 신학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남겨진 자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이유가 되는 책임입니다. 사랑이 이유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이고 하나님에 대한 예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의 서신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 이게 야고보 사도의 진언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하루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시작하나요? 아니면 저녁에 아침이 이렇게 나옵니까? 뭐가 먼저 나오나요? 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아침부터 시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저녁 지륵 같은 어둠으로 시작해서 찬란한 아침을 기대하는 진리가 기독교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아침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나중에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노래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곤란, 공경, 환난, 고통은 지륵 같은 밤과 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결국 노래해야만 하는 인생, 그것이 기독교인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웃긴 게요, 찬불가를 부르면서 기뻐하는 그들 모습 보면서요, 웃깁니다. 차라리 여러분, 그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트로트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죠? 저 은혜 많이 받습니다. 트로트에. 얼마나 주옥 같은 가사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힘들고 외로울 때는요, 그 트로트를 들으면요 눈물이 쫙 쏟아집니다. 왜요? 감성, 청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유독히 찬송만 부르면 건조해지는 분이 있어요.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내 고백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감동의 물줄기가 기도로 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질문해요. 환난당한 자가 있니?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즐거우니? 반응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니?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찬양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찬양의 의미는 줄이 있는 악기를 연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곳곳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이 편지, 그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 병든이라는 단어는 단지 축농증 같은 가벼운 병증이 아니에요. 소화불량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말할 때 특정 질병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에 대하여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죽을 병에 걸렸니? 모든 병을 통칭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 죽을 병에 걸렸니?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축농증 걸리면 사망률이 있어요, 없어요? 이옥 집사님 어때요? 축농증 없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축농증으로 죽는 경우는 없지만 축농증을 앓은 사람과 암을 앓은 사람과 그 다음에 그 혈압 때문에 그런 사람 사망률은 어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100%입니다. 오해하셨나 본데요.
암에 걸린 사람의 사망률이 높아요? 축농증에 걸린 사람의 사망률이 높아요? 똑같아요.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의 사망률은 100%입니다. 나는 0.001%로 해서 한 300살 살 것 같은 분도 사망률 100%입니다. 죽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는 말은 사망에 이르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치유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감정적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치유라고 말하면 대체적으로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육체적 질병이 치료된다고 영혼의 질병이 치료됩니까? 지금 야고보는 상당히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을 앓고 있니? 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의 사망률은 100%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태어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죽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좀 일찍 천국에 간 사람이 있고 사망한 사람이 있고, 그러나 결국에는 순서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죽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죽음의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병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질병이 왜 왔어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값이 뭐라고요? 죄에 대한 대가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망률 100%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졸업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이전이었다면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전가되어지고 우리는 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죄가 역사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죽게 될 것입니다. 질병의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 때문에 생긴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지속적인 범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아프게 될 것입니다. 때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예요. 부러뜨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에 고질적 질병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파벌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입니다. 근데 그 지체끼리 오름을 놓고 싸워요. 주님께서는 이걸 고질적 질병으로, 그리고 온전치 못한 교제로, 합당하지 못한 신앙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잘 새기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분당을 만들고 분파를 만들었을 때 와질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자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직접적인 얘기는 지기 분단 말입니다. 또 뭐라고요?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분파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분파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제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 13장은 뭘 기록하고 있냐면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꼴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틀리다가 아니라 이 꼴이에요. 바울은 너희가 경박한 방식으로 교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질병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 중에 몇몇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요, 자기 신념이 들어오면 정말 무서워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충분히 주셨어요. 그것이 교회 안의 식과 법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내 경험이, 내 경륜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심각해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바세바를 탐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을 죽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그는 은폐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시편 32편 3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이렇습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일로부터 돌아섰을 때 상황이 변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돌아서서 기도하는 일을 통해 자기의 생명이 연장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수예배 때. 근데 벽이 상징하는 것은 길 없음을 의미하지요. 유일한 길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반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치유는요, 회개입니다. 죽음에 대한 질병이 있고 불순종에 대한 질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던 소경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눈먼 소경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누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어요? 그때 주님은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야고보서 5장 14절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희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네, 아픈 사람들은 말해야 합니다. 그들은 교회 리더들에게 영적인 지도자, 교회 장로들을 요청해야 됩니다. 신앙의 연장자를 요청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을 요청한다는 말의 의미는 교회에 내가 멤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빛교회에 있는 누가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해갖고 가면 이 질서에 맞아요, 틀려요? 예? 나와 무관한 친족 관계가 아닌 사람이 나를 청했을 때는 이거는 목회 도의상 틀립니다. 각각의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에게 가라는 것은 여기 너희 교회에 장로를 청할 것이요라는 말은 그 사람이 그 멤버십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아프고 그 병들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언젠가 아프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을 부를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부를 것입니다.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도 언젠가 병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요청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제가 부를 수 있고 또 어떻게 제가 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을 청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아프거나 공경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지도자를 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름 부으면, 그 환자와 환우에게 기름 부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좀,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이게 맞지요? 맞지요? 근데 뭘 바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어떻게 기름 안에 영적인 치유의 능력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니지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기름은 뭘 상징하기도 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맞죠? 기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오는 선택과 축복을 상징하는 게 기름이에요. 동시에 성경 시대는 치료제로도 사용됐습니다. 자, 그럼 이걸 섞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유의 개념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동시에 의료적 도움을 받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임하셔서 만질 수 있습니다. 만지세요. 동시에 잠잠히 계실 때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치유 사역을 할 때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육체적 치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정서적으로, 때로는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기도 하더라니까요. 어쨌든 치유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 아내와 죽어가는 한 지체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이 무서운 이 질병을 떠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그에게는 정서적으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영순 집사님? 네, 보라고. 여기 영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혼자뿐이다. 명순, 죄송해. 명순 집사님, 암이 낫는 거하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질문이 어려웠어요? 답이 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위대한 치유가 내한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명순 집사님이 대답을 안 할 만큼 왜 그런 간단한 질문을 하십니까? 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갖는 일반적 태도예요. 맞죠? 그건 정답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분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암의 회복, 암으로부터 완벽한 회복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암은 그대로 나누시고 하나님은 영적인 치유를 해 주시더란 일이에요. 그럼 이게 치유가 일어난 것일까요?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울증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우울증이 떠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맞아요, 이게 해결책입니다라고 그 답을 가지고 왔다면 그분에게는 뭐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내가 그분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치유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전에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병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얘기할 때 뭘 전제한다? 죽음을 전제로 한 질환이에요. 근데 그 죽음에 이르는 것은 결국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병이 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들게 하실 수도 있고 내 죄 때문에 결국은 병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치유와 회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구원하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유하리니, 그게 맞잖아요. 여기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리니, 이게 맞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하리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병 낫기를 기도한다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치료가 전제된다는 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가르쳐요. 네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네가 병에 걸린 이유는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순종 안 해서 그렇다고. 정말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불순종이 반복되고 반복된다면 하나님은 꺾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서 병들었다? 아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평생을 살면서 기도해 줬던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게 맞지요? 기도했는데. 제 말 틀려요? 모든 사람이 모두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저는 왜 낫게도 하시고 안 낫게 하시고 침묵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왜 하나님은 치유하시다가 치유 안 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치유 사역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육체적 질병이 간절히 기도를 통해서 나은 프로테지가 30%가 채 안 된대요. 나머지는 고침받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육체적 질병보다 영혼의 질병이 깊게 생각되어져서 그것을 바꿔놨는데 치유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고요. 그 안수 기도를 받으러 갔던 모든 분들의 관심은 영혼의 치유가 아니라 육체적 치유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못 느낄 뿐인 거예요. 이거 되셨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야고보는 단 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단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을 청하십시오.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너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말 속에는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이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자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병든 그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저의 기도가 공중을 헤매는 것 같이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난밤에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저만 만약에 소위 말하는 안수하고 병자를 위해서 저만 기도한다면 교회 사역이 제한적일까요? 제한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의 모든 장로님이 저와 똑같이 그런 청함을 받고 기도해 주는 사역이 더 풍성할까요? 아니면 목사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게 풍성할까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그 중보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준다면 그 사역이 풍성할까요?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적 사역은 믿음의 사람을 청하여 기도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맞죠? 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맞죠? 맞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도록 기도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고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몇 분은 치유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것과 모든 교인들이 불신자들 향해 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풍성함의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자, 불신자들이 우리 명곡 교인들에게 그런 요청을 해요. 목사님,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는 요청이 많아질수록 교회 사역은 풍성해지나요? 풍성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그리고 장로들을 청하여 중보를 요청하라. 누가요? 병든 자는. 여러분, 병들었다 할 때는 치명적인 사망에 이르는 질환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요한 1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를 제가 여러분께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 사람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당신 뜻대로 하세요. 저는 이 사람을 주님께 온전히 위탁해 드립니다. 그러나 저의 간절함은 이 사람이 치유됨이 저의 간절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서 야고보는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어떻게 해요? 서로 고하며. 자, 이렇게 봅시다. 내가 김명순 집사의 죄를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둘끼리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김명순 집사님의 우리 명순 집사님의 죄를 내가 서 집사님한테 얘기한다. 이건 뭐예요? 이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라고 말할 때는 당사자를 뜻해요. 이해가 되셨죠? 분명히 성경은요, 사제에게 말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서로에게. 신부에 가서 얘기하라는 말 없습니다. 목회자에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입니다. 자, 후반부 같이 보실게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기서 역사란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와 있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앞에는 뭐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 서로에게 용서를 하는 행위가 의인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자, 보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돼 있죠? 맞죠? 그 다음 후반절은 뭐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가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제가 천장로님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 말다툼을 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갔다.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동기를 부여했다면 가서 죄송해요 장로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둘이 가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기독교적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설득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다른 누군가 대화하듯 하나님께 아뢰놓으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됩니다. 단순한 말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용어나 기독교 용어를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언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아름다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미사고를 통해 설득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설득당하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그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막는 끔찍한 장애물이 유일하게 한 가지 존재하는데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의 쓰레기 봉투를 메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의 반응이 없다는 말은 어그러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는 수도 없이 죄를 먹고 삽니다. 그 죄가 우리를 질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가 그분께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는 시간이요, 우리의 쓰레기를 그분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가 말한 기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공경에 처하게 된다면 기도하십시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치유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로가 서로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여호와 전에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누구하고 다툰 일이 기억나거든 여호와의 거룩한 성물을 그 땅에 그대로 내려두고 그와 사화하고 돌아와 그 예물을 드릴지어다 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설득하고 당신이 반응하는 유일한 방편이 뭐냐면 상한 심령으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 반응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명선 집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암이 있는 사람을 제가 강대상 위로 올라오게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치게 하는 것과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의 죄를 용서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큰 기적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예외 없이 후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동의하시죠? 자, 여러분, 진리가 알려진다면 우리 모두 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질병은 에이즈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정립하지 못했다면 우린 그리스도가 없는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위대한 치유자, 위대한 의사가 계십니다. 그분은요, 오롯이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그분께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친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야 된다고요. 죄 병든 자들은 그리스도를 불러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부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저는 병든 사람입니다.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약속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할 것이요. 믿음의 연장자를 불러서 그들과 교제하도록,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분과의 걸끄러운 관계에 있었다면 사화하고 서로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 온전한 관계에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할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단 한 분, 그리스도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야고보서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행위라는 것이 뿌리가 온전한 사람이라면 합당한 열매를 맺듯이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죽음으로 이끄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병은 죽을 병입니다. 아시다시피 암을 고쳤다 하더라도 그 역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도의 가장 큰 본질, 회복을 추구하는, 회복을 필요로 하는 질병은 뭘까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치유하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과정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각각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에는 지옥을 향해 가던 걸음을 되돌이켜서 유일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천국을 향하는 발걸음으로 이어져가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줄 있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간에는 완벽한 교제, 서로의 죄가 허물이 되지 않고 벌거벗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온전한 교제 속에 신앙의 연장자들에게 중보 요청을 하고 그 중보 요청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감정적, 영적인 질서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 명곡 재단 가운데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 바쳐서 찬양하러 나가시겠습니다.